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처럼 살자고요? 예수님처럼 살자. 그 소리는 또 약해져 버리죠. 예수님처럼 살자. 한번 크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오늘 말씀은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 찰스 모런 셀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In His Steps,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꾸준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 3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서적으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설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읽기 편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미국의 레이몬드라고 하는 시에 레이몬드 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는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어느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한 초라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고 그 자리에 쓰러진 후에 며칠 후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쓰러진 이후에 남긴 말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맥스웰 목사가 교회당 안에서 죽기 전에 쓰러진 그 남자를, 그 사나이를 자기 집에 사택에 데려다가 며칠간을 간호해 주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집에서 숨을 거두를 때까지 이 사람을 극진히 간호했지만은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이 맥스웰 목사에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한 것처럼 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 자신에게 준 아주 심각한 도전을 말하면서 한 가지 이 담임 목사가 결심했던 그 결심의 내용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은 앞으로 1년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나는 진지하게 던지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겠노라 라고 한 그 결심을 교인들 앞에 선포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나의 뜻에, 나의 행동에,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뜻에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교육관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으로 갔더니 의외로 한 50여 명의 교인들이 목사님 뜻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내 생활 모든 전반에 질문을 던지며 살겠다, 목사님 뜻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모인 교인이 수가 50여 명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목사는 자기와 뜻을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1년 동안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기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선포하고 1년간을 그렇게 살았다 하는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교인 중에 밀턴 라이트라고 하는 한 기업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사장이 사장실에 6가지의 글귀를 적어놓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6가지를 잠깐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라면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목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다. 결코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둘째, 예수님이라면 벌어들인 돈을 결코 자기 돈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신탁 자금으로 여기실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라면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지극한 사랑과 협력의 관계로 이끄실 것이다. 그분은 종업원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 넷째, 예수님이시라면 부정직하거나 의욕을 살 만한 뒷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예수님이라면 이기적이 아니고 협조적인 사업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여섯째, 예수님이라면 종업원, 고객, 연관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칙에 따른 종합적 계획을 세울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업을 하며 기업을 운영해 오던 기업의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기업을,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수님 입장에서 이러한 6가지의 원칙을 새로 정하고 사장실에다가 이 원칙을 걸어놓고 그 원칙에 준하여 살려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도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우리가 매번 던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윤리 문제 앞에서, 또 국가 문제 앞에서, 또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제각기 많은 직업과 다양한 사회 계층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회 그 현실 한가운데의 삶의 자리에서 매번 만나는 문제 앞에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런 이제 책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금년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In His Steps, 그 책의 원 제목이 In His Steps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 속에, 우리가 흔히 제가 말하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그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질문, 뭐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생각되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로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이다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셨느냐, 어떻게 큰 주제로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순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러나 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 순종을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한 우리 신앙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한 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전도를 나갔던 그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나가이더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도 병이 치유되더이다. 제각기마다 전도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그 어떤 전도에 대한 간증거리들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막 자랑을 한, 다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제자들이 전도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도 쫓겨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전도 보고를 들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물론 앞뒤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전도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고뇌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그날 주님이 깊은 고뇌 속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차가운 바위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께서 정말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도 내 뜻대로 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었고요.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된 것도 그러셨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심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 하셨던 주님의 그 장면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데에 그 살아가는 평생의 자기 삶의 양식이랄까요? 행동 양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가장 큰 것은 부모로부터 다 오는 겁니다. 왜? 부모와 함께 살다 보면 부모의 기침하는 소리도 배우고, 부모가 말하는 습관도 배우고, 부모가 서울 사람이면 서울 말씨를 배우고, 부모가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말씨를 배우고, 언어의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모든 양식이 그 자녀는 부모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닮은 그 행동 양식이 결국 자기의 삶의 본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자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어떤 일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동안 축적되어 온 내 부모와 가정 안에서 또 내 삶의 그 영역 안에서 나를 이루어왔던 모든 나의 삶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양태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하신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인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만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여기까지만 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평생 남에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낀 사람은 평생 자기도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도 같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용서도 용서 받아본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노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했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는 기도로 결단하고 온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큰 목적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이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매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곁길로, 여러분 우리가 중앙도로 쭉 가야 되는데 사이길이 많이 생기잖아요. 신장로 길을 갔다 옆으로 골목길로 들어서고 또 골목길을 들어서면 또 골목길이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구속받은 자의 구속의 길로 가다가 엇길로 난 골목길 사이길로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선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의지도 있고 또 자유와 반대되는 방종의 삶을 살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결단은 모두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자신의 뜻에 집착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되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는 큰 잘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제가 서두에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의 제목이지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매 상황 속에 던져야 되고 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가 맴돌고 떠올라서 오늘 말씀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한참 했습니다.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부쩍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저 들에 핀 백합꽃 하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곱게 피우신다면 저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 하나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곱게 피우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비유컨대 솔로몬의 영광,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아시잖아요. 그 황금으로 지어진 그 화려한 궁전에서 솔로몬이 지금의 역대 왕들보다도 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저 덜에 핀 야생화 꽃 하나라도 거기에 견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덜의 풀 한 포기에 야생화 꽃 한 송이에도 그렇게 묻어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저 들의 야생화 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 터인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 어떤 삶의 목표가 주어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저 야생화 덜에 핀 꽃 한 송이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다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집착해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투레 가족,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저 야생화 꽃보다도 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 영광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참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우리 모든 둘의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